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왕되심을 선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10월 12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10월 12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제가 8절에서 23절 그리고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2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행동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에스겔에게 두 갈래길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쪽 길은 유다로 향하는 길, 다른 한쪽 길은 암몬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편말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래길 앞에서 에스겔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당시 바벨론이 주로 사용했던 점괘를 보라고 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사용했던 점괘는 화살의 이름을 적고 화살을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괘는 짐승의 간을 살펴서 점괘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점을 쳐서 나온 곳이 오른쪽 유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벨론이 자신을 배신한 남유다와 암몬 중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 생각하다가 먼저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점을 두 번이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남유다를 먼저 공격한 것은 그들의 정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먼저 남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악한 자의 악한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방인의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 악한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다듬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두 갈래길이 있었지만 점괘는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때론 지금 모든 환경이, 모든 상황이 나를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외면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다듬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경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먼저 공격한 후에 암몬 족속도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 이후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암몬이 누구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술을 먹고 자신의 딸과 동침하여 낳은 자녀가 암몬입니다. 한마디로 암몬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형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도 먼저 공격했습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 기회를 보고 남유다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세운 총독 그달랴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세상적으로는 가깝지만 신앙적으로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은혜를 쏟게 해서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암몬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과 만나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과 만나면 잠시 잠깐은 재미있고 즐거워도 여러분의 영은 죽습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내가 육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가 세상 것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 절대로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여러분이 새 포도주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믿음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만남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들을 정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모든 사건이 나를 가리키고 주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적으로는 가깝지만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만남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소원하지만 결국 내 영이 죽기에, 주님과 멀어지기에,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기에 정리하고 끊어야 할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 육적인 만남들을 정리하고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육적인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